사실은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일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의 잠을 못 이루면서 한 2달 정도 불면증으로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이상 언젠가 나라는 사람이 죽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보통 이 사탄 마귀가 속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죽으면 정말 그만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그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면 두려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죽음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구절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모든 사람.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구원이란 말은요, 화재가 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정말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덜쳐내고 빠져나와 주는 거, 건지는 거, 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대원이 건져주는 거, 구조해내는 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지금 죄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그런 병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 품으로 옮겨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 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태어난 이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하시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 구원을 누가 필요로 하냐면 자신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이 구원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특징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모레까지 사실 여러분이 다른 거 몰라도 요거 하나만 분명히 알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뭐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 저 가르치지 마시고요. 혹시 또 저분이 이러는데 여러분 각자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면서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만 확실히 깨닫게 되면 사실은 구원받지 말래도 구원받고 싶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만일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까지는 아직 치료제, 백신 이런 게 지금 저쪽 동네에서 지금 영국에서 지금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이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그 백신 아니면 그 치료제, 백신은 이제 감염되기 전에 필요한 거고 치료제는 감염되고 나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치료제를 여러분이 걸렸다면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예, 할 수만 있으면 영국까지 가서라도 그 치료제를 맞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로 코로나에 걸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나 이제 얼마 못 산다 이걸 알게 되면 영국에 가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치료제를 받기를 원하고 그 치료제를 맞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이 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확실해지면 구원받지 말래도 구원을 받고 싶어지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이거를 정말 관심을 갖고 이제 찾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행이구나,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자, 일반적으로 육체의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아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쫙 비춰보면 내가 지금 정상이구나, 다시 말해서 병이 안 걸렸구나, 아니면 난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 3일 동안 여러분이 내가 심각하게 죄병에 걸렸구나,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 맞구나, 이게 분명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 또 아니면 들어보게 되고 하면서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요거를 확실히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치료제는 저쪽 동네에서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말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전하려니까 힘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전하는 사람 마스크 안 써요. 여기서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잘 들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자,
디모데후서, 제가 한번 그러면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각각해서 말씀을 못 전하겠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다고요? 성경에서. 그죠? 자, 15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디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다고요?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고 잘 들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떠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셔야 되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셔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들어보셔야 되고 성경 말씀을 물어보셔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행이구나, 이게 확실해져야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코로나에 걸렸구나 그러면 뭡니까? 영국이 뭐 대수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영국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죽으면 못 갖고 가는 건데 몇백만 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병을 지금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죄의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감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거짓말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자,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구약 성경 236쪽입니다. 236쪽.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자,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 한 잔 좀 갖다 주시고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진짜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것만은 좀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옥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천국도 사실이고 지옥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있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죄 지면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죄 지면 어디 가죠? 감옥 갑니다. 죄 지면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뭐냐면 바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죄 지으면 감옥에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면 너의 손이 자꾸 너를 죄짓게 해가지고 지옥 떨어지게 될 판이라면 너의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네 눈으로 자꾸 죄지으면 눈을 빼서라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 불못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만 살 길이 열리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말씀을 아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쉬워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엄청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멸망으로 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커서 많은 사람이 거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 넓어요. 쉬워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고 한 거예요. 적다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싶고 정말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좁은 문이고 그 다음에 길도 좁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일단은 찾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분명히 생각해 보면, 비록 좁더라도 내가 확실히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딱 갈라버릴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어떤 테스트, 그죠? 검증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분을 만났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은 안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성경을 안 읽는가 했더니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쇼핑은 재밌어. 인터넷 쇼핑 엄청 재밌잖아요. 옷 구매하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냥 성경 안 읽어. 볼 마음도 없고. 근데 쇼핑에 관심 있고 이러는데 자기는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이상한 구원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어떤 증거가 드러나게 되냐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옛날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은 안 읽는데요.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다른 게 훨씬 재미있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이 참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다, 만일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사실 100%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은요,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도록 목회하신 분의 자녀예요. 따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제가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그 교회 가서 복음 말씀을 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 특징은 이 복음을 들으면 또 새로운 거예요. 근데 구원 안 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또 그 얘기네. 다 아는 거.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근데 아무튼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딴청 비우고 막 이러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 목회하시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저 자매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나중에 전달이 됐더라고요. 3년 후에 갔더니, 얼마 전에 갔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저도 참 요즘은 몸조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괜히 그냥 건드려가지고 서로가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나도 최대한 몸을 사리고 싶어, 솔직한 심정은. 근데 보니까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제 양심상 막 걸리는 거예요. 저 영혼은 이제 영원한 지옥 가게 생겼는데 본인은 철석같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기간 동안 저분하고 내가 좀 상담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둘째 날 집회 마치고 개인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 교제하면서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말을 돌리는 게 참 어려워요. 솔직히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잘 되는 스타일이고, 돌리려면 이게 말이 잘 안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3년 전에 여기 복음 집회 왔을 때 자매님 말씀 듣는 태도를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내가 사역자분한테 얘기를 해놨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구원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제 딸 얘기를 했어요. 제 딸 4살 때 제가 복음 전했어요. 4살 때 복음 전해가지고 제 딸이 구원 받았다고 했어요. 19살 때까지. 근데 제 딸이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 맨날 관심이 자기밖에 없어. 하나님 관심 전혀 없어. 예수님 전혀 관심 없어. 오로지 나밖에 없어. 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응? 여러분 중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관심이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안 구원입니다. 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관심은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관심이 어디가 있나? 근데 내 관심은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나의 유익, 나의 행복, 나의 어떠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짜라는 거예요. 제 딸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제가 그런데요. 자기가 그렇대요. 제 딸 구원받기 전에 온통 자기밖에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은 안 읽는다고 이런 얘기하지. 관심이 온통 자기밖에 없지. 뭐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 딱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살아있는 사람하고 시체하고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시체하고 산 사람하고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밥 때 되면 알아요. 점심시간 됐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근데 뭐 어쩐 때는 그렇잖아요. 좀 오늘 제가 김제 와가지고 이렇게 어디죠? 태릉 숯불 구이, 예, 맛있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이렇게 좋아합니다. 뭐 불고기 뭐 이런 쪽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아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제 지금 기분은. 근데 그래도 내일 아침 되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안 주실까봐. 예. 근데 우리가 뷔페집 가서 막 그냥 엄청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나면요, 기분은 어때요? 앞으로 한 며칠 동안은 안 먹어도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날 됐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여전히 배가 안 고프다. 그럴 수 있나요? 참 이상한 특징이 있죠. 뭐죠? 우리가 정말 맛있게 많이 먹고 나면 분명히 기분은 이제 내일 모레, 아니 당분간 며칠간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 이상하게 다음날 되면, 물론 아침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2끼 연거푸 거르기는 힘들어져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왜? 아니 분명히 어제 내가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정말 앞으로 당분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 희한하게도 뭡니까? 다음날 되면 어김없이 또다시 배가 고프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다음날 되든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모임에 또 어떤 아주 그냥 오래된, 누가 봐도 구원 받은 것 같은, 근데 그
형제님이 희한한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대. 구원은 받았대. 근데 성경은 안 읽는데. 이런 분들의 또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다가오면 그냥 꼬르륵이야. 브레이키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브레이키가 밟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죄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 버려요. 성경에서는요,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순간적인 어떤 죄에 안 빠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죄가 너무, 이 형제는요 죄가 즐겁대요. 죄 짓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형제는 돼지냐 양이냐? 자기가 돼지 같으냐 양 같으냐? 돼지와 양의 차이는 뭐냐? 돼지는요 꾸정물이 좋아합니다. 시골 사시니까 우리 옛날에 돼지 키울 때 그죠? 먹던 거 남은 거 다 쓰레기통, 시골에서 뭐 콩나물 대가리, 멸치 대가리, 막 그냥 갈치 먹다가 남긴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집안 식구들 다 침 묻힌 거 다 뭐예요? 이 꾸정물통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돼지한테 그거 주면 돼지 어때요? 예, 막 하면서 막 그냥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이 꾸정물이 맛있는 사람, 죄가 즐거운 사람, 지옥 자식인 거예요. 양은 어떠냐면, 양은 어쩌다가 양이 꾸정물에 어떤 진흙창에 빠졌어요. 실수해가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양은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 양털에 막 그런 어떤 꾸정물 같은 거, 막 더러운 거 묻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불편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돼지는 반대잖아요. 목욕시켜 놨는데도 잠시 한 놈만 파면 그것에 지금 진창에 가서 막 뒹굴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가 즐겁지? 나는 왜 이렇게 성경 읽기가 싫지?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교리 지식을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그 전에 그렇게 즐기던 죄가 싫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김적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식사하기 전후로도 들었는데 왕년에 엄청 이거 잘하신 분이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이 칼 가지고 덤비는 한 4-5명 덤벼도 왕년에 이제 한참 날아다니실 때는 20대 막 이럴 때 태권도 아주 고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막 2단 옆차기 하면서 한 4-5명은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맨날 싸우고 사고치고 하다가 예수님 진짜 믿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정말로 믿었다면요, 한마디로 뭡니까? 정말 그런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돼지 같은 인생이 양과 같이 바뀌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이죠. 이 나무가 진짜 나무냐, 진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냥 열매 맺혀지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 뭡니까? 여러분, 열매는 막 애쓰고 몸부림쳐서 맺히는 걸까요? 사과나무가 내가 원래는 진짜 사과를 맺어야 되는데 사과 안 맺으면 큰일 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고민하다가 가을철에 사과가 맺히는 걸까요? 아니죠. 사과나무는 어떻게 사과를 맺죠?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적당한 햇볕을 쬐고 비가 내려지고 이렇게 되면 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죄가 싫어져요. 그런데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직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 끌리는 그런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순간적인 유혹을 받고 죄에 끌리는 때도 있지만, 근데 구원받고 나서 죄 짓고 나면 특징이 뭐냐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가 민감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갈수록 내가 정말로 죄인 맞네, 난 진짜 지옥행 맞네,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죄인인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딸 같은 경우는, 그 자매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뭐 죄인이죠. 그래서 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아담 자손이니까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지옥 가고, 지옥 가니까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난 그거 믿으니까 구원이고 천국이고. 근데 성경은 안 읽고 관심은 온통 쇼핑에 있고, 근데 목회에서 자녀니까 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설 때는 목회자 자녀고 뭐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요, 또 정근의 이것 11절서부터 또 정근의 이것이냐,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들어오시냐 이거죠. 언제?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지옥 갈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님 같은 경우도 뭐냐면 그냥 교과서적으로 자기가 아담 후손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지옥 갈 죄인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산 사람하고 시체 비유를 딱 해드리니까 그때서야 감을 잡았어요. 그동안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비유를 딱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좋고 또 듣고 싶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거든요.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성경도 안 읽고 읽을 마음도 없고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아니거든.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니까 난 믿는데,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믿습니다 하고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약 발명됐다고 지금 그 영국에서 지금 승인이 났죠.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면 그 승인됐다는 거 화이자라는 회사에서,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다, 그거 알면 한국에 있는 여러분이 자동으로 코로나가 해결됩니까? 아니, 아시는데 왜 해결이 안 되죠? 네?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실제로 뭡니까? 그 치료약을 접종해야 되는 거죠. 적용해야 내 것이 되는 거고, 내 몸 안에 그 치료약이 들어와야 나를 이 코로나에서 건져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분이 돼야 되는데 누가 그분을 필요로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지옥 갈 마귀 자식이구나, 이게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시대에 문제점이 있는데 죄를 물 마시듯이 지으면서도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각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문제구나. 그죠? 오늘 몇 가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정말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러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의 지옥행입니다. 그걸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 왕년에 복음 집회 때 손 들었는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사모가 되고 찬송가 불러보면 그 가사가 막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고 막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해당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따님이 자신이 시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했는데 아닌 줄 알게 되니까 그때서야 뭡니까?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그럼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 이 기도를 이제 지금서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지금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라고 그랬고요. 또 읽고 나면 로마서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라고 이제부터는. 그리고 계속 이 기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죄인이어야만 비로소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을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올라왔는데 다행히 그 일이 있기 한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 집회가 이제 그 서대문 교회에서 목회하는 송영찬 목회자라고 그분이 와가지고 송찬호 목회자님의 아드님이신데 그분이 와서 이분은 전공이 뭐냐? 믿음의 2세들. 자기가 믿음의 2세였거든요. 머리로는 복음 다 아는데도 진짜로 믿지 않다가 대학생 시절 때 드디어 진짜로 믿게 되고 나니까 자기 같은 그런 아주 믿음의 2세들을 아주 킬러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와, 말씀이 어때? 복음 말씀인데 성도들이 들어도 너무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파일을 쫙 보내드렸는데 그 말씀을 이 따님이 2번을 듣고 구원받아 버렸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막 말씀을 사모하고 막 말씀 다 듣고 막 이러더니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안 되니까 GNTV 말씀까지 듣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전에 안 들었어요? 설교 그러면 지겨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40년 넘게 들었는데 근데 이제는 막 말씀이 정말로 달고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진짜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착각 가운데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마음밭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구원을 마치 이제 농사 짓는 것과 이렇게 유사하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이 씨는 뭘 뜻하냐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데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 그죠? 도로 그냥 아스팔트 길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이 씨가 뿌려지면 어떠냐면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때뿐이고 여기 문만 딱 나가면 뭐 들었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들을 때는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남지를 않는 거예요. 남지를.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머물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휘발성이에요. 그냥.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길가밭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거의 구원받기 어려워요. 사실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돌짝밭. 돌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씨가 뿌려지면 금방은 뭡니까? 흙이 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금방은 뭔가 싹이 딱 틔워지고 금방은 말씀 들으면 반응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햇볕이 나고 다시 말해서 어떤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깊숙하게 삶 가운데 들어가질 못해요. 마음속에 심겨지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얄팍하게 있다가 그냥 뭡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면 막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가짜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구원 간증하시라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런 분들은요 구원 받은 분 아니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이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도 조금 나이 먹었어요. 조금, 여러분보다는 훨씬 아직 젊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머리에 비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지겨워요. 한마디로. 이번에도 지금 비듬약 지금 챙겨 갖고 왔어요. 밤 되면 발라야 돼요. 우수수예요. 그냥 비듬이 우수수. 며칠 이거 안 쓰면 막 우수수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심하면 딱지 같은 게 막 떨어져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 비듬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집회 갔더니 막 치약을 써보래요. 또 페리오 치약 뭐 이래가지고, 전요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또 믿어요 그거를. 그래가 또 맨날 며칠 페리오 치약 발라가지고 막 샴푸 쓰듯이 썼거든요. 안 되더라고. 정말 안타까워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 했는데 내년도에 만일에 또 왔는데 뭐 여러분이 저보고 비듬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제가 만일에 짜증이 난다, 그 얘기 비듬 물어보면 막 기분이 살짝 나빠지고 짜증이 나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해결이 됐다는 소리예요? 해결 안 됐다는 소리예요? 가뜩이나 힘든데 거기다가 또 비듬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심장 상하는 거죠. 그죠? 근데 1년 사이에 누가 이 얘기를 듣고 김제에 아주 특효학을 가진 어떤 분이 이 집회 마치고 저한테 이번에는 페리옥 치약 말고 진짜 막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한번 믿어보자, 어차피 힘든 거 한번 더 발라보지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로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사이에 정말로 해결이 돼버렸어요. 1년 후에 누가 물어보면 제가 기분이 살짝 나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무지 기분이 좋아지죠. 그죠? 안 물어봐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안 물어봐도 막 자기 구원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물어볼까봐 기분 나쁘고 뭔가 자꾸 그냥 신경 쓰이고 그거는 좀 피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요 수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로 나 수상한 사람이구나, 나 뭔가 이상이 있구나, 나 이거 비듬 해결이 안 된 거구나, 알겠죠? 구원 문제 해결된 게 아니구나. 해결된 사람은요 그렇게 주저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돌짝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돌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 말씀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말씀을 하면 기분이 살짝 나빠지거나 막 좀 별로 안 좋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러면 뭔가 지금 내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덤불밭이라고 있습니다. 가시덤불밭은요 씨가 이렇게 싹을 틔우고 막 자라긴 하는데 위에 가시덤불이 막 우거져 있어가지고 못 자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막혀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염려, 또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이런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긴 하지만, 말씀을 듣긴 하지만, 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이 온전히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밭은 뭡니까? 좋은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밭. 이 좋은 밭은요, 이 돌도 없고, 말하자면 이런 가시덤불 이런 것도 없고요, 딱딱한 굳은 것도 없고, 이러면서 아주 흙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기름진 그런 밭이라는 거예요. 기름기가 쫙 흘러요. 이 김제 평야처럼, 알겠죠? 그래서 쌀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아주 좋은 밭의 경우에는 씨가 뿌려지면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기독교인 흉내를 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떠냐? 그러려면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좋은 밭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보니까 좋은 밭이 별로 없어요. 저는 요즘에 저희 모임에서도 지금 초등생들, 중등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 또 청년들 상담을 코로나 시대니까 이런 집회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개인 면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면담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정말 이 마음밭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지 안 돼요. 진도가 안 나가요, 도대체. 말씀을 해도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실태 조사를 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지난 한 주 동안 뭐하고 지내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부모를 통해서 또 들어봤어요. 본인 얘기가 미흡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애는요 밤낮으로 게임만 해요. 막 이런 얘기 그냥 인터넷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음밭이 완전히 황폐돼 가지고 그냥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역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일요일 날 오후에 저기 어디 화성인가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일요일 이제 오후마다 이 복음을 쭉 12차례 쭉 전하는 시리즈로 전하는 그런 복음을 쭉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참석을 했는데 부모님 따라서 참석을 했는데 처음부터 12주 동안 계속 조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보나마나 뻔하죠. 거의 맛이 간 영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12주 딱 끝나니까 그 아버지가 저보고 상담 좀 해달래요. 그 상담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보나마나 뻔하니까 너는 왜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은지 한번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계신 게 안 믿어지냐, 성경이 안 믿어지냐, 천국 지옥이 안 믿어지냐, 뭐가 안 믿어지냐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 같으냐라고 이제 질문했더니 이 학생이 한다는 말이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그럼 솔직히 얘기해야지.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게 둘러대는 거 이렇게 싫어요 사실은.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도 되냐고 해서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게 필요한 거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갑자기 뭐냐면 저는 성경의 하나님 말고요 외계의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 아들이에요. 모임에 장로님 아들이 외계의 신이 있는 것 같대. 제가 교회 전혀 안 다니고 그냥 낯선 학생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이해를 해요. 근데 정말 모임에 장로 형제님 아들인데 고1짜리가 외계의 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겉으로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거의 기절했어요. 뒤로 그냥 까당하고 이게 뭐지 하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얘기했어. 너 뭐 본 거 있지?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나올 말이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습니다. 먹은 대로 싼다. 그냥 먹은 대로 싸는 거예요. 맨날 먹은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했어요. 이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뭡니까? 외계의 신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 뭐 본 거 있지 얘기해봐 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뭐라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한테 컴퓨터 외장 하드를 사달라고. 외장 하드가 이렇게 아이스케이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건 아니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힘들어요. 요즘 인생 살기가 고달파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도 없고 막 이상한 말을 해가면서 이러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죠. 우리도 대충 눈치로라도 이제 대충 이렇게 감 잡으면서 살아야죠. 그 컴퓨터 외장하더라고. 아무튼 거기다가 뭘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걸 사야 된다고 그거 사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공부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왜 그게 필요한지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넘겨짚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장하드 사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했냐? 그 다음부터요 외계인 영화를 계속 거기다가 다운받아가지고 지난 3년 넘게 외계인 영화만 본 거예요. 아시겠죠? E.T.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그 타임 트랙스니 스타워즈니 그냥 온갖 그런 외계인 영화만 계속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외계의 신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전혀 안 봤지? 맨날 외계의 신 있는 거 그런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먹은 대로 나온다고. 뭐예요? 저는 성경의 하나님 말고요 그냥 외계의 신이 있는 것 같다고 딱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학생의 마음밭 상태가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보게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학생의 마음밭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느낌은 뭐냐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막 아파트 재건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존 아파트 어떻게 하죠? 재건축하려면? 네, 아시죠? 네, 아직 김제에는 재건축 안 하셨나? 아직 그 정도 연도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재건축할 때는요 아까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 자재 이런 거 전부 다 허물어야 돼요. 그거 다 허물고 나면 어떡합니까? 이 허물은 거 어떻게 돼요? 허물은 거 그거 담아가지고 덤프트럭 이런 데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폐기물 처리하는 데로 가야 되죠. 폐기물 처리 비용 엄청 2배로 비싸졌어요 지금. 그래서 건축 비용이 지금 상당히 상승됐거든요. 자,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학생의 마음밭에 계속 지난 3년 넘게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뭡니까? 그런 건축 폐자재를 계속 거기다 쌓아놔버린.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 학생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외계인 영화 봤던 얘기 다 듣고 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학생은 지옥 가고 싶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외계의 신 얘기했던 학생이 지옥 가고 싶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 지옥 얘기는 들었거든. 그거 아니래.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학생은 지옥 갈 것 같다. 그래서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이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밭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학생의 마음밭은 지난 3년 넘게 계속 그런 외계인 영화 막 잡쓰레기만 계속 들어 부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의 씨가 들어가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이기 때문에 학생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막 그때부터 이제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정말로 구원받고 싶다면 오늘 집에 가자마자 그 외계인 영화 담아놓은 거 싹 다 비워, 싹 다 버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회개. 하나님, 제가 성경 안 보고 그런 막 엉뚱한 것만 본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성경을 진짜로 읽어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면서 아무튼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라.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더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볼 땐 너는 거의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끝냈어요.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야, 이 학생은 어쩌면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학생이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주일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학생이 여기 맨 앞에 와가지고 막 말씀을 노트에 적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말씀 엄청 잘 들어요. 집회 딱 끝났는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오더니 제 아들 구원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이 학생이 정말 지금서부터 그렇게 회개하고 성경 보고 하더라도 최소 한 4, 5년은 걸릴 거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불과 4, 5개월 만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았는가 했더니 김제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어느 날 그 집에 오신 거예요. 이틀을 그 집에 주무시게 됐는데 이틀째 학생을 그냥 불러서 그냥 무심결에 복음 교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학생이 굉장히 마음이 낮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버려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그 교회에서 가장 문제였어요. 일요일 날 맨날 PC방으로 끌고 가는 제일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이 우두머리가 갑자기 그냥 돌변해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막 성경 읽고 이러니까 일요일날 PC방 가려고 동생들이 형 PC방 가자고 하는데 나 안 가. 니네 나 가. 나 성경 볼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도 대빵이 성경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나머지 학생들도 다 성경 보고 막 이러다가 여기저기서 막 구원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가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구원받고 막.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는 또 저한테 그래요. 형제님, 제 아들이 이상해졌어요. 뭐가 어떻게 됐나 했더니 맨날 성경만 봐요. 옛날에 맨날 게임만 하던 애가 이상해졌어요. 성경만 봐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희한하고 막 놀라운 일이 터진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리고 제가 요즘에 영혼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지금은요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다 텔레비 있고 인터넷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죄악이 온 세상에 지금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스위치만 틀면 죄가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가 돼버려서 안 됩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아예 그냥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금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밭이 황폐해져 가지고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여러분 마음밭이 완전히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옥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지금 현재 그대로 사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그냥 지옥행입니다. 근데 천국 가시려면요, 여러분이 지금 미디어, 인터넷, 스마트폰 여기에 너무 많이 노출돼 버리면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뇌가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안 들어와요. 문제는 그냥 금방 나가버립니다. 마귀가 그냥 먹어버려요. 안 돼요. 이 마음밭이 헝클어져 가지고 말씀이 깊이 뿌리를 못 내려요. 이상하게 봐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살고 싶다면요, 아까 외계인 영화 봤던 그 학생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즐기던 거,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지옥 안 가고 싶다면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이제부터 뭡니까? 미디어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최소한의 어떤 기본 소식 같은 거 그런 것만 뭐 알 필요는 있지만 그 나머지 다른 것들 막 접하는 이상한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요, 정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들어와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먼저 믿으신 분들한테 자꾸 읽어보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든지 알아들으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건 내가 정말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시고 미디어 같은 거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은 긍휼을 베푸시고 이 말씀이 역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사시면서는 안 됩니다. 왜? 마음이 다 뺏겨버려요. 이 마음밭에 온갖 잡쓰레기가 다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배고프지가 않아요. 배가 고파야지 정말 이 영의 양식을 갈급해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이 갈급한 마음이 없어져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구원받기 힘든 시대입니다. 안타까워요 진짜. 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한번 비춰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죠? 이 마지막 때, 말세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말세인데 지금은 말세의 끝입니다. 이 말세의 끄트머리에 아주 고통하는, 아주 괴로운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서부터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2절입니다. 3절이 아니고 2절 시작. 예, 자, 지금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요, 지금으로부터 194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AD 한 66년경에 1960년 전이네요.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막 소름이 끼쳐요. 문제는 뭡니까? 무려 1960년 후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 거를 미리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기록해 놨냐면요, 지금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결혼하려고 그래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식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많이 낳으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안 낳으려고 해요? 예. 이게 뭐예요? 다 자기 때문에. 자식 낳으면 자기만 늙어지는 것 같고, 자기만 고달파질 것 같고, 또 결혼 왜 안 하려고 하냐? 결혼하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죠? 예. 근데 그게 지독한 죄라고 지금 첫 번째 딱 꼽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사실은.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인지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게 뭐죠? 볼펜이죠? 모나미 볼펜. 이게 국민 볼펜입니다. 자, 모나미 볼펜인데 이 볼펜은 자기를 위해서 생겨났을까요? 만든 사람을 위해서 생겨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볼펜은 존재해야 될까요? 예. 자, 이 볼펜은요, 만든 사람을 위해서 볼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은 사람의 뜻대로,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아시겠죠? 만든 사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볼펜 만든 목적이 뭘까요? 글씨 쓰려고, 그죠? 근데 글씨 쓰려고 볼펜을 만드는데 이 볼펜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떠냐면 볼펜 쓰려고 딱 하면은 볼펜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물 나가면 누구 손에? 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고 물 나가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미쳤다고 결혼하냐? 내가 미쳤다고 자식 낳냐? 나만 늙어지는데, 나만 피곤해지는데. 아시겠죠? 이게 지독한 죄입니다. 이 볼펜이 물 나가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물 안 나가. 쓰는데 절대로 버텨. 야, 너 왜 물 안 나냐? 그리고 물 나오면 남은 손해인데. 만일 여러분 볼펜이 그런 식으로 금방지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고이 모십니까? 아니지. 그냥 그날로 하직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자기를 사랑한 사람들은 지옥행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첫 번째 일어난 특징적인 죄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 요게 가장 첫 번째, 마지막 시대의 첫 번째 죄가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진짜 목적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요렇게만 사시면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봐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하고 막 이러면, 아니 서로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도,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웃을, 나를 사랑해. 천국과 지옥이 그렇다면요,
갔다 와본 분 얘기,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겠지만 천국도 지옥도 보니까 막 산의 진미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막 너무너무 배고픈데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만족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먹는 수단이 딱 하나인데 젓가락이 너무 길어. 천국도 지옥도. 근데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이러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는 맨날 저를 챙겨줘요. 기분 좋게. 그러니까는 저도 또 제 아내를 챙겨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긴 젓가락으로 상대방을 자꾸 고기 구워진 거, 잘 구워진 거 상대방 먹여줘. 이러니까 뭔가 서로 즐겁게 먹는데 지옥에서는요 절대 남 위하는 거 없습니다. 나밖에 몰라. 아까 왜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인지 얘기했잖아요. 자기밖에 사랑 안 하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근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이 너무 길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쌓여있는데 나한테 안 들어오니까 막 정말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인 거예요. 알겠죠? 네. 지옥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 나밖에 모르는 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구원받아야지, 거듭나야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면 희한하게도 이제는 뭡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의미 없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주변 영혼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고 싶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서로를 위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게 뭐 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볼펜이 자기를 위한다, 이게 죄고요. 이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고집 부리면 쓰레기통 직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볼펜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뭐 그냥 물이 나가든 말든 주인이 쓰기를 원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술술술술 거리 나오고, 그래서 막 이 볼펜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작품을 쓰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막 시편 23편을 이 볼펜으로 썼다, 다윗이. 그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볼펜은 막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생애가 드려지게 되면요,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이 지금 속고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요 계속 너를 위해서 살아는데요, 정말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나중에 이제 결혼도 안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요 정말 외롭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사실 이 땅에서 남는 건 자식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빼놓고는 자식밖에 없어요. 내가 왜 돈 벌겠냐 이거. 내가 왜 어떤 걸 하겠냐. 왜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냐. 자식 먹으라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부모 마음에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막 자식을 낳아보면 하나님 마음을 저절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이거든요 사실은. 너무 복되다니까요. 근데 이런 복을 사탄 마귀가 막 다 못 갖도록, 못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복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행복을 놓쳐버려요. 최근에 제가 이제 지금 손녀가 생겨가지고 다 그러시더라고. 할아버지 되면 정신 못 차린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러더라고. 정말 자동이던데요. 손녀가 생기니까 막 보기만 해도 가다가 아내랑 얘기하다가 여보 우리 할인이, 그래 할인이, 손녀 이름이 할인이 얘기만 딱 나오면 갑자기 근심 걱정이 사라져. 막 갑자기 웃음이 저절로 나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 인생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근데 이런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다, 이게 바로 죄구나. 그럼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게 지옥 갈 죄를 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볼펜이 자기만 위한다 그러면 그냥 직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난 지옥행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몸부림칠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한 번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행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 삭선 사망이요. 예, 하나님 말씀은요 죄를 많이 지어야 사망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산 적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내가 지금 그동안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았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나를 위해서 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은요,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근데 어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않으면 그냥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야,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나? 이런 모습 중에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이런 죄를 이미 짓고 살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짧게 끝내는 대신에 내일 또 오세요. 아시겠죠? 내일은 똑같은 말씀 안 해요. 내일은 다른 말씀 하는 거예요. 오늘 들어봤는데 내일 또 들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서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문만 잠깐 들렀다가 진찰도 제대로 안 받고 그냥 나가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황천길로 그냥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제대로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장을 봅시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 진단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까지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명한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번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